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열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나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공과 오늘과 앉아 있는 분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강한 것들이라.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까지 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를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중에 백성들의 심중에 성령께서 역사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그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와 찬송 우리 마음속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이제 9절에서 보니까 여자와 그의 탐과 일곱 머리, 열 뿔같이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뤄준다. 그리고 이제 그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이 뭔지를 이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7절에서 그래서 여자와 그 여자와 탄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 8절에 보면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 지금은 없어 장차 무정역도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누구냐? 바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그런데 장차 무조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부활을 모방하는 그런 짐승의 모습이었다. 그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었죠. 그런데 예수는 부활하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셔 부활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되게 하시지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예수를 모방하고 있는 짐승 결국 어떻게 된다? 멸망케 된다. 그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어요. 이렇게 예수를 흉내내면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율법으로 말씀으로 말씀 지킨 그 의로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서로 미혹하는 그 짐승을 누가 따르나 하면 땅에 서 있는 자들이 따른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다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땅에 있다는 거예요. 다들 먹고 사는 데 있어요. 먹고 살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교회를 왜 다니는 거세요? 먹고 살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데 보탬이 되려고. 그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데 오히려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교회가 보탬이 안 된다.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데 이 땅에 먹고 사는데 보탬이 안 돼 교회가. 어떡하시겠습니까? 네? 절로 가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다 가만히 보면 이 땅에 사는데 보탬이 되려고 교회에 나오는 그리고 우리 모습도 얼마나 많습니다. 다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가 이렇게 제가 볼 때 동호회예요. 동호회. 심심하거나 교회라고 뭔가 재밌어야 되거나 그죠? 요즘 여러분 청년들이 왜 교회 요즘 많이 빠지잖아요. 교회 많이 없어요 청년들이.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오면 재밌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교회보다 밖이 더 재밌거든요. 밖에 놀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 와요. 옛날에는 밖에 놀 게 별로 많지 않았어요. 교회 오면 피아노도 있죠. 성가대도 있죠. 옛날에는 남녀 칠석 뭐죠? 남녀 칠석 부동 뭐라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같이 앉지도 못하는. 근데 교회 오면은 같이 앉아서 성가대도 하고 되게 좋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 밖에서 훨씬 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재미있거나 아니면은 교회 와서 내 먹고 사는데 뭔가 보탬이 되거나, 그죠? 이런 인맥들, 이런 여러 가지, 또 제일 좋은 하나님이 나의 먹고 사는데 보탬이 되어주신, 하나님과 거래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게 다 뭐냐면은 이 땅이 목적이 된 자들이에요. 땅이 목적이 된 자. 그죠? 정말 우리가 하늘을, 교회 와서 하늘을 바라보는가? 하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우리가 알아가는 것에 기쁨이 있는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은혜가 조금씩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하는데 여러분의 정말 감사와 찬송이 있는가? 그럼 어떠십니까?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정말 감사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는 재밌는 얘기들 목사님 좀 해주시고 하시지, 저렇게 그냥 성경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저렇게 팔라고 저렇게 애를 쓰시네. 참 우리의 마음도 몰라주는 이 무정한 목사님. 이러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뭐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야 뭐 세상 속에 뭐 다른 교회에 들어가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뭐 관계를 개선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재정 해갖고 재정을 잘 다스리나, 뭐 이런 얘기들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다 뭐냐면 내 유익이에요. 내 유익. 잘 먹고 잘 살까 걸려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사가도 말이 생명의 말씀이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또 생명 말씀사가 저를 소송거나 생명의 말씀사라고 되어 있지만 생명의 말씀사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땅의 말씀 같아요. 땅의 말씀. 하나님과 잘 친해져서, 그죠?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데, 그죠? 잘 보탬이 되는. 실질적으로 내 피부에 와닿아. 그런 것들이. 그러면 여러분 아마 저희 교회는 차고 넘칠 텐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제가 주장을 하니까, 참 없는 거죠. 아마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수요일도 예배 빠지지 마시고, 일요일도 예배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로 목숨 걸고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다. 건강 잃지 않을 거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나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어떤 분인데, 한번 생각해.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저한테 잘하고, 하나님의 종인 저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미치시지 않았으면은 여러분한테 잘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죠.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럼 그럴 것 같죠?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열심히 수요일날이 더운데 여러분, 우리 김대일 목사님 저 파주에서 수요일도 이렇게 오는데, 우리 교회 1등 우리 김대일 목사님 상을 드립시다 우리 하면서, 그럼 김재현 목사님이 그 상을 받았는데 또 안 나오기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더 상까지 줬는데 더 열심히 해야지. 할렐루야 하면서 누가 상 받나? 전도상, 연말에 12월에 되면 전도상 우리 팀장 중에도 누가 제일 열심히 했나 해갖고 1등, 2등부터 1등 100만원 해갖고 쫙 뿌리면, 할렐루야 여러분, 팀장님들 투표해갖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진짜 열심히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한 10년을 했다면, 솔직히 제가 장담하건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했다면 여러분 저희 여기 없습니다. 적어도 이거보다 큰 데가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저를 따를 거예요. 내가 아마 일주일에도 저 식사 대접 많이 받을지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밥 사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아마
아마 일주일에 한 3-4번은 제가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옛날엔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오히려 전도사 때. 저는 가면 갈수록 소외받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부인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진짜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면 되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면 당연하니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죠? 그게 뭐예요? 우리 육이 이 땅에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이 원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존케 하시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그 예수를 보이기는커녕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해주신다. 그런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다 라고 뻥치는 교회들. 뻥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사기예요. 성경은 절대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도 이렇게 말했지만 이렇게 들으면 좋잖아요. 그런 말이. 여러분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저는 걱정해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듣다가도 또 한 번 또 어디 가서 굉장히 사람들이 말을 정말 잘해요. 제가 볼 때 말을 너무 잘해. 그래갖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귀에 좋고 막 뭔가 감동이 되고 다 좋은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네? 그쵸? 솔직히 여러분 그렇죠. 누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사기꾼인데도 아주 좋은 사람 같이 보여. 네? 겉으로만 여러분 친절하면 답니까? 네? 차라리 욕을 하라 하세요. 사기꾼이 욕이라도 하면은 가까이라도 안 가지. 이거는 너무 친절해 사기꾼들은. 그죠? 성경에도 보니까 천사, 마의 사탄 마이가 어떤 모습을 비친대요? 차라리 뿔 달고 나오면 우리가 접근이라도 안 해 무서워서. 어떻대요? 광명한 천사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모방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는 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대요. 여러분. 네? 저 진짜 아직도 그 은사주의 같은 사람 무슨 베니힌이라든가 뭐 이런 그 사람을 모여가 불러다가 연합 집회를 갖다 저 대형 교회들이 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로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안타까운 일.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장풍을 알고 다 달라. 도대체 그건 왜 하는 건데요? 저는 정말 베닌 같은 사람들 저 링 위에 데려다가 스파링을 했으면 저랑 장풍이 아무리 와도 제가 다 받아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막 그런 보셨어요? 보면은 마음만 아프고 막 사람들이 뭐 강아지 소리 내면서 기어다니고 아니 정말 정말 진짜 미친 거예요. 이거 미친 거. 뭐다? 미쳤다. 저는 미쳤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 데려다가 무슨 저 종합운동장에서 무슨 대형 교회들은 막 순 S교회, 여의도 순 무슨 교회, 뭐 교회들이 다 해갖고 집회를 벌여요. 세상에 미쳤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미쳤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주 그냥 미쳤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보게 하셔서 누구만 의가 되게 하세요. 예수만. 그죠? 그걸 진짜 복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하든 말든 사람들은 건강하면 굉장히 복인 줄 알고 여태까지 병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축복인 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병이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복이라 한다.
근데 교회들에서 그걸 잘못 가르쳐. 무슨 예수 믿으면은 승진하고, 예수 믿으면 뭐 아파트 사는데 막 올라또 박수 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래, 그게. 아니에요. 직장에 들어왔는데 위에 상사가 역 같아갖고 막 갈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바라보고요. 아, 너나 나나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게도 알게 되면 그걸 복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음녀들, 이 교회에서 이 어둠 속에서 이렇게 예수를 못 보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걸 저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들은요, 배가 부르고요, 등이 따스하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것 같으면은 예수를 안 먹어요. 다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한 줄 알아요. 그런 날은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 자인 줄 착각하고 예수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 왜 십자가? 그쵸? 말만 십자가, 목걸이만 십자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십자가는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 나라는 실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임이 깨달아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연수가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죄인인지, 기양 죄인이 아니라 놀라운 죄인.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흐르지 않으면 나는 정말 가망 없는 존재예요. 이게 처절하게 더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상황 속에서 나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할수록 누군만 여러분이 보겠습니까? 예수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다. 그분만으로 혹시 붙잡게 되는 은혜,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어지세요? 그게 복인 거 같으세요? 아니, 집을 보세요. 그게 뭐가 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복이지. 그렇다면 여기 뭐 안 계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그게 여러분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 설교를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왜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육은 그러나 여전히 그런 걸 원하죠. 제가 알아요. 여러분 다 원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잘 먹고 돈도 많이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머리로 가슴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길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게 힘드실 수도 있어요. 나는 돈 많이 만져보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면 난 평생 돈을 만져보지 못하겠네. 뭐 만져볼 수도 있고 못 만져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돈을 만지건 못 만지건 병이 들건 건강하건 여러분 뭐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좋은 직장, 다양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 또 여러분 얘기가 그럼 목사님 이왕이면 돈 많이 만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 알게 해주세요. 또 이게 이제 또 저한테 그런다. 근데 참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 이루고 하면요 아쉬운 게 없어지면요 그건 예수 안 봅니다. 십자가 안 봐요. 내 육의 어떤 이 실존은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보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시지 않아요. 오히려 원치 않는 대로 이끌어가세요. 거기서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길에서 갈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는 굉장히 힘듦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렇죠. 힘듦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거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삿대질할 때도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수요일도 나오는데 파주에서 근데 어떻게 나한테 그 집사님한테 오늘 그러지 않나? 어떻게 나한테 이루실 수 있으나 이렇게 될 때도 있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말은 안 해도 여러분 가슴 속에서 그런 어떤 무건의 고백들이 막 터져나올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모든 것들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게 광야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 원망이 터져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정말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러 매순간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날 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그 육의 삭제 가운데 배워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복이라 한다. 와, 진짜 복이 복잡하네요. 목사님 그냥 잘 먹고 잘 하는 게 복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근데 그게 복이 아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목적이 된 자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지금 교회가 음녀들이 된 거예요. 그걸 교회 타락이 가능해요. 문제인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 자들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고 그 자들은 짐승을 놀랍게 여긴다는데 그 놀랍게 여긴다가 나오마죠.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놀랍게로 번역이 되었지만 정확한 뜻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경배하다라는 뜻을 짐승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 그 사탄을 경배하는 거예요. 사탄을 경배한다는 건 나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 새끼잖아요. 내 영광 사탄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싶어. 그런 나를 경배하는 사탄의 경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라고요? 예수를 모방하는 짐승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막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탄을 경배하는 것일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예수는 바로 사탄이 예수를 모방하고 있는 건데 뭐예요? 다 뭐예요? 땅에 묶인 자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지금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께 나중에 하늘에 가면은 상급이 크게 주실 거예요. 상급이 그걸 기대하고 하는 거 그죠? 그걸 우상이라고 한다. 그런 상급은 없어요. 창세기 15장에 그 상급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가 상급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급. 여러분은 이미 상급을 은혜로 받은 자들인데 그네가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그네가 감사해서 뭔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 받으려고 한다는 건 거래라니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9절부터 그 짐승의 형상 7머리 10뿔의 의미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셨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살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0절로부터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를 보는 거죠. 보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 여자가 아닌 7산녀 이렇게 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을 때 이게 분별이 된다.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 안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는 그 자들만 말씀을 정확히 예수로 보게 되고 분별케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10절에 보니까 또 그 7머리가 7머리는 여자가 아닌 7산이라고 그러고 또 7왕이래요. 그게 7왕이라 7머리가 7왕이라고 그러죠. 7왕. 근데 거기서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렇게 되죠.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말이야? 아니 뭐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간단합니다. 11절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지금 10절 11절에서 여러분 7이 나오고 5이 나오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고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나 하고 지금 없어진 짐승이 8째가 나오고 7 중에 속한 자인데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7왕 중에 5이 어떻게 됐대요? 망했대요. 그죠? 7왕이 있는데 5이 망했다. 그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느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에 그가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7머리, 7왕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상징적 숫자죠. 근데 7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갖다 온전한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갖고 있는 그 중에 5이 깨져버린 거예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거죠. 그 5라는 숫자는 보통 성경에서 뭘 의미하죠, 여러분?
오. 보통은 모세 오경할 때 오를 쓰잖아요.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오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율법서죠. 그러나 사탄 마귀는 뭘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죠? 율법을 통해서 올가맨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십자가에서 누가 다 깨트려 버리셨어요. 예수께서 깨트리셨죠. 그래서 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가 망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사탄 마귀의 머리가 어떻게 됐다? 깨졌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게 바로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사탄 마귀가 거의 끝장나버린 겁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이미 사실은. 그죠?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망했다 그래서 파푸토라는 것은 떨어지다, 죽다, 끝장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있다. 이건 뭐냐면은 끝장났는데 여전히 아직도 이 땅에서 권세자로 활동을 하고는 있어요. 이미 끝장났지만 십자가에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완전히 끝장내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것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전히 머리는 깨졌지만 폐잔병 같은 모습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죠? 폐잔병. 그죠? 인생 끝장이에요. 끝이에요. 전쟁은 이미 졌어요,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어요. 그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이긴 자들이야 되잖아요. 끝난 거야.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사탄 마귀는 활동해요.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고 이 교회에서 음료로, 그죠? 예수를 담아서 예수를 흉내내면서, 그죠? 사람들이 예수를 보이지 못하는 율법주의, 은사주의, 이런 인본주의 것들로 이 교회를 다 혼돈스럽게 타락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하나는 있다. 그죠? 이미 깨졌지만 있다. 이미 깨졌지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말씀은 앞으로 오게 될 최종적인 사탄 마귀의 발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우리가 그죠 보잖아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발악은 앞으로 이제 진짜 거세질 거다. 이런 뜻이에요. 더 거세지죠. 더 거세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 어둠은 더 짙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20대 때랑 지금이랑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은 어떠세요? 20대 때랑 지금이랑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쫙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을 갖다가 전 20대 때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요 하나도 안 아름다워 보여요. 어디 가나 죽음이 엄습하는 것 같고요. 인간들을 보면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고요. 20대 때는 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땅을.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믿을 수 있는 동지같이 보였어요. 다 내 편 같고요. 근데 살면 살수록 내 편은 없다. 이 땅에 살면 살수록 나는 홀로구나. 뭐 이런 생각들. 진짜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땅 어디 가나 사람들은 나밖에 모르고, 그죠? 그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이 땅이? 이 세상이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네? 편리해지고 좋아지죠. 먹을 것도 많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돈이 없어도 다 돼야지. 그렇죠? 그래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돈만 있으면 다 돼. 그 돈이 목적이 되고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고 있어요. 그죠? 나만 망해보여 다른 사람이 돈 때문에 죽어가도 상관을 안 하니까. 이제 그냥 끝이에요. 교회 안에도 똑같죠. 더 이기주의가 팽창되고 나만 말하고 내 유익, 내 칭찬, 내 인정 다른 사람 생각 안 합니다. 그죠? 안 하잖아요. 그저 나예요. 그저 나. 그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느껴지지 않으세요? 더 발악하는 거예요. 이 어둠은 여러분을 더 삼켜버리려고 발악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어둠이 짙을수록 빛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 남은 하나는 더 발악을 칠 거예요. 더 여러분을 어둠으로 끌고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백성은 그 어둠으로 끌려갈지라도 멸망치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진짜 빛이 뭔지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더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임이 인지돼요. 희망 없고 가망 없는 땅이 이 땅이구나, 여러분. 우리 육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가망 없는 자리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우리가 깨달아지고 체휼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그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실존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치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게 기쁨이 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실 것이다. 이거 되시죠. 그걸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그래요.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복이라고. 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분명히 더 놓여지고 힘들죠. 육도 점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이 점점 쇠퇴해가고 여러분 힘들어가요. 그죠? 저도 그걸 느껴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그죠? 관절도 아프고 저도 요즘 눈 시력도 떨어지고요. 잘 안 보여요. 절대. 그리고 막 초점도 안 맞는 것 같아. 책 보면 여러분 이제는 막 힘들어 죽게 설교 쓰는데 안 보여갖고 절대. 막 벌레도 날아다녀요. 웃기죠? 이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벌레도 날아다니고 이제는 막 이거 잡으려고 이러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야 파리다 하고 잡으려고 하는데 없어졌어. 여러분 이 육이 약해지면 환상도 막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벌레도 보이고. 여러분 무슨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육이란 건 다 그렇게 연약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더 어둠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근데 그 가운데 뭐예요? 내가 육이 약해지고 더 어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잠재 있는 것들이 더 터져 나올 때마다 그런 나의 실존을 보게 되고 나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자구나가 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가 되는 그런 자들이 찬송이 되게 되는 자들. 예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 오면 여러분 예배 이렇게 듣고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는 게 이게 진짜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시려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 오면 뭔가 해야 감사가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한 걸로 하나님 앞에 나 칭찬받을 것 같고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뭔가 해야 돼. 뭔가 성교도 해야 될 것 같고 교사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그래야지 안 떠나 또 교회도 막 그렇게 해갖고 막 붙잡아놔야 그 의의를 막 높여줘야 그 뭔가 내가 있는 것 같고 나 이렇게 하니까 난 천국 갈 것 같고 막 이런 착각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 깊은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런 나의 실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 한 곡을 불러도 여러분 그 안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찬송, 여러분 예배로부터 나오는 그런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자리, 그런 천상의 모습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깨달아가고 경험해가고 알아가는 것이 교회라.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이해가되시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한다고 그냥 오늘도 이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제가 여러분 이 일곱 머리 일곱 왕 다섯은 망했고 아직 하나 아니지만 여러분 결국 이것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이 왕보라고 설교를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섯, 수수께끼예요. 일곱, 다섯, 하나, 여덟. 이 가운데서 예수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8째 왕이 등장해요. 8째 왕. 이 8번째는 원래 7에 속했던 놈이에요. 이 새로운 어떤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8째 왕은. 근데 여기서 8이라는 숫자를 꺼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남은 하나 7, 그죠? 5은 망했고 지금 있는 것도 앞으로 올 거. 그걸 갖다 하나 해갖고 7 이렇게 써놨지만 이 8째도 8번째 어떤 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8이라는 숫자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7, 완전 5은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대요. 그죠? 그중 8번째 왕. 예? 전엔 있었다 지금은 없는데 오게 될 왕. 그게 8번째라고 한 것은 이 8번째는 다시 오게 되지만 이 8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뭘 뜻하냐면 이 8번째가 뭐 새롭게 뭐 오고 지금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 8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 5이 끝났잖아요. 근데 아직 활동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 활동은 점점 세질 거라고 해서 이제 오게 될 어떤 하나 왕을 또 우리에게 예시해 주잖아요. 근데 그게 전에 있었던 그 7번째인데 8번째라고 또 말하는 것은 그 8번째를 말하는 것은 이놈들이 이게 7배에서 5배 없고 이게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된다? 결국은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8이라는 숫자 여기 딱 써놓은 것은 말이 올라고 어렵게 하나?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7왕은 그냥 사탄 마귀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5은 망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로 인해서 이들이 타격을 입어서 폐장력까지 되는 끝났다는 거죠. 묵시 가운데 이미 끝난 거예요 이들은. 근데 아직 사탄 마귀가 활동하잖아요. 그걸 남았다고 한다고요. 그죠? 근데 이 활동이 점점 더 세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은 잠식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지만 아닌 자들은 멸망인 거죠. 그래서 아직 안 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8번째 왕이 온다는 것은 이제 그들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걸 8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되시면 다시 설명합니다. 이해되시죠? 얼굴이 다시 설명해야 되나요? 자, 그렇다면 왜 8이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가? 예? 이 8. 여러분, 이 8이라는 숫자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숫자예요. 이 8이라는 숫자가.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과 창조? 6일. 그리고 7일째 어떻게? 안식. 8일째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8일째로, 그러니까 이 안식의 개념은 사실 안식이 아니고 통치죠.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8일째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8일째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8일.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이 짐승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뭐예요? 영원한 나라의 생명, 그 영원한 어떤 걷지 않은 영원한 멸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졌다. 십자가로 머리가 상하된 짐이 사탄 마귀를 보면 이놈이 다시 최후의 발악을 하려고 8번째 왕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8번째라는 것은 결국 그렇게 발악하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뜻하는 거죠. 성도들이 이 8이라는 이 8이라는 숫자, 이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8번째 왕이 결국은 멸망할 왕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6일째 죽으시고 7일째 안식일의 무덤에서 쉬시고 8일째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나시죠. 6, 7, 8. 그리고 여러분 초막절 사건 보면 예수께서 8일째 거기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초막절이라는 게 의미하면 이제 하나님 초막이라는 건 사실 누가 초막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이세요. 장막절 할 때 그 장막은 그걸 갖다 인간들이 그걸 갖다 세우려고 한 거죠. 근데 예수가 장막으로 오셔서 이 물을 갖다 막 붓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8일째 되는 때. 하나님 나라가 나로 인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니네가 아무리 성전에 물을 갖다가 부는 그런 행위들을 내놓아도 아무리 성전에 빛을 밝히고 실로하면서 물을 기어다가 계속 여러분 7일 동안 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는. 그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목마른 자들아 누구한테 와? 나한테 와라. 거기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어떤 의의들, 인간의 어떤 행위들, 인간의 어떤 율법 지킴, 절기 지킴 이런 거 다 소용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소용 있죠. 그거는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래서 행해서 소용을 있게끔 착각한 거지. 그것을 갖다 주신 거는 그걸 통해 누구 보라고? 그렇죠. 예수 보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 예수 보라고 주신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 율법을 못 행해요. 그러니까 정죄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여러분 불순종 가운데 가두기 위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불순종 가운데 갇히게 된 거예요. 죄만 내놓게 된 자들이 된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이 율법, 세상 전체가 율법 아닙니까? 여러분? 법이잖아요, 다. 근데 여러분 법 지키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 지키면 다 어긴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어긴 거예요, 이미 끝! 그죠? 못 지켜요. 여러분 다 어긴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십자가에서 다 지키셨어요. 예수가 다 내가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말씀을 통해 보고 율법 통해 보라고 주시고 저희를 통해 보라고 주신 건데 인간들이 그걸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 그 나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걸 타락한 음료라고 그래요.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성도적으로 말씀 지켜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여러분이 그걸 갖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걸 해서 그걸로 의 삼는 순간 그게 타락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어떤 행위로 나의 의의를 삼아요, 안 삼아요? 삼아요. 그래서 다 내 자랑, 내 칭찬, 내 인정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죠? 어디 가나 인정받고 싶잖아요.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보려고 뭔가 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 있어요, 없어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내게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들인 거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다가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됨을 보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게 저주였는데 예수 안에는 그것도 합력하여 구원이라는 선을 이루시는 은혜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은 아니세요? 좀 더 살아봐야 되시겠어요. 좀 더 경험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8번째 왕의 의미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8번째 왕으로 영생, 생명을 매겨주시는 왕이 되시지만 이 사탄 마귀는 영원히 멸망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탄 마귀를 갖다 숫자로 묘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떻게 행했는지, 지금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사탄 마귀가 예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숫자로 다 지금 묘사해 준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탄 마귀가 망해야 되고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이고. 그죠? 사탄 마귀가 이렇게 악랄하게 이제 앞으로는 없지만 또 이게 오게 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보게 하시는 거다? 예수를 보게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8째 왕에 대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사탄 마귀는 8번째 왕은 완전히 멸망케 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이것들을 통해서 누굴 보나요?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은 오히려 주님의 백성들의 이 미혹과 핍박, 율법의 지금을 통해 진정한 은혜의 본체 대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런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끌려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또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집에 가서 주무실 수도 있고 드라마 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 육이 편하면 지금 그렇잖아요. 먹여갖고 이게 힘든데 12절에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건설을 받으려 사탄마귀 묘사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죠? 이 열불들이란 열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뜻하잖아요. 열, 10이라는 숫자 온전함. 이게 막강함, 완전함. 이 뿔이라는 것은 여러분 뿔이 원래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권세잖아요. 힘, 권위 뭐 이런 게 뿔이에요. 뿔. 그죠? 뿔이 뭐다? 힘,
권세, 권위,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구원의 뿔,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런 것도 다 모방하는 거죠.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뿔의 열 왕이라는 것은 이 세상 세력, 사탄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 율법 아래에서의 막강한 힘, 그 권한, 그 죽음의 권세를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뭐 열왕이라는 것은 어떤 학자도 로마, 뭐 당시 파르티아, 뭐 아시아 팔레스타인들을 다스렸던 열왕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건 문자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의 열왕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그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 이 죄의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사람들을 휘감고 있는 그 두려움으로,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똑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도 세상에 있어도 안식은 없습니다. 그죠? 교회 와도 힘들어 죽겠고 세상에서도 힘들어 죽겠고, 교회는 뭔가 안식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으라 일하고, 교회 와서도 정죄받고, 교회 와서도 교회 오면 더 정죄받아. 더 사람들이 더 눈이 거룩한 척 하느라고 아주 힘들어. 그죠? 저희 교회 분들은 거룩한 척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전 괜찮은데, 지금 거룩한 척 하시느라고 너무 힘든 우리 교인들의 모습들이 많잖아요. 척하기, 외식, 그죠? 바리새인들한테 어떻게 하는 자들이야? 외식하는 자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우린 척척 박사다, 척하는 박사다. 그죠? 다 아카데미 여배우, 남배우, 주연배우 수상자들, 세상 속에서 다 연기자들. 그죠? 인생이 뭐다? 연기다. 그러면 인간의 인생이 뭐다? 연기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 연기와 같이 사라진다. 그리고 연기자다. 제가 만든 겁니다. 이 인생이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긁다가 죽는 우리의 모습들. 이 열 뿌리에서 이 세상 마귀, 사탄 마귀 잡은 이 세상이지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할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당시 유대교였어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오신 세상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사실 예수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세상에 오셨어요. 그죠? 율법의 세상에 오셨다고요.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쓴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셨다고요. 여러분 거기서 빼내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에서 빼내는 거예요. 이건 구약 다니엘서가 출처입니다. 온 땅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어린 양과 맞서고 있는 그 짐승들의 모습을 열불 열왕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이제 다니엘서 7장 7절, 8절, 20절, 24절, 26절 이런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여러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이 계속 묘사가 됩니다. 열불, 열왕, 짐승들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건 사탄 마귀, 적 그리스도들을 갖다 뜻하죠. 이 세상 권세를 잡고 활동하는 교회 안에서의 죽음의 율법의 권세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 타락한 교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보게 하는 음녀, 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 이들이 적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열불 열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활동해도 나라를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멸망할 거니까. 때가 되면. 아무리 그들이 권세가 있다 해도 결론적으로 그 통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통치는 누가 다 하신다.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도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아무리 사탄 마귀가 화이계를 치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한다 해도 그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안식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다만 한동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우리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얻으려. 이게 한동안이 1시간이거든요. 1hour예요. 1시간. 이 1hour라는 것은 헬라어 보면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마지막 때에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때. 1시간이라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사는 그 역사라는 시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이들은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13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을 대적해서 14절에 보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죠? 볼까요? 13절, 14절 보면은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냐 어린 양을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실 터이요? 이기실 터이요. 아무리 그들이 연합을 해서 힘을 갖고 권세를 갖고 예수께 덤벼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사실 저들의 모습은 가만히보면 나은 거거든요. 우리 교회 난 거거든요. 타락한 교회 나거든요. 가만히보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려 해도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대적하려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사탄 마귀가 무슨 하나님 같은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 된다. 그죠? 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그죠? 그들을 이기실 때도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은 이 지금 사탄 마귀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지만 이런 막강한 권력, 막강한 힘,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타락해 하고 이 타락한 교회의 음료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이 보여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이미 이기셨다. 그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건드리고 넘어뜨리려 하고 미혹하려 하고 떨어뜨리려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바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미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 이기리로다. 이긴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떤 자들이다? 이긴 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여러분을 어떤 자들이다? 이긴 자들이다. 근데 우리의 모습들은 이긴 자예요? 아니에요? 이긴 자예요? 아니에요? 안 이긴, 패배한 자 같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이긴 자래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게 감사가 안 되시는 분은 내가 이긴 자라고 생각하는 자이실 거예요. 아, 나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나 열심히 하고, 나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받을 것 같은 자들은 이긴 자들일 텐데, 여러분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요. 여전히 패배한 자 같고, 여전히 쓰러지고는, 여전히 연약하는, 그죠? 그건 여러분의 그러나 예수 때문에 이긴 자로 만드시는 것. 이걸 은혜라 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거 보여주시려고 계속 이 사탄 활동들, 사탄이 어떤 자인지, 이거 계속 설명해 주면서 결국은 여러분의 이김이 누구에게 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으로 사탄 마귀가 덤비지만 이거 어쩔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들이. 예수 때문에. 예수가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과 은혜의 전쟁이 있게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인간의 의와 예수의 의의 싸움이 있게 돼요. 타락한 교회는 인간의 의를 율법 등의 행위로 쌓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치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싸움이 있게 하여. 그러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다 깨뜨리시고 언약을 완성시키셔서 이 사탄 마귀를 이미 끝내 버리셨다는 것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양들을 의롭다 여기게 하시고 이겼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긴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아는 자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네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 안에 있는 자들은 이기게 되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음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15절에서 강조하죠. 뭐라고 그러죠?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다시 음료를 갖다 또 강조해요. 음료가 앉아있는 그 물은, 그죠? 이 물,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 무리, 그 열국과 방언들, 이 온 세상, 온 세상이 음료의 권세 아래 있음을, 그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요. 다시 한번 이 음료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은 상관없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 음료가 이토록 세상 위에 있다는 것은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혼합시켜놨다. 이 타락한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혼합되어서 이 세상 권세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음료를 그래서 큰 성 바벨로, 바벨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바벨? 혼합. 그렇죠? 혼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인간의 의, 인간의 육이 좋아하는 것들, 율법주의, 은사주의, 인본주의 이런 게 다 섞여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다 섞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면은 천국 갈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천국 갈 것 같고, 뭐 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은혜 받을 것 같고, 다 섞여버려서 내 행위로 그래서 예수를 못 봐요. 다 바벨이에요. 일맥상통 율법주의, 은사주의, 인본주의 다 섞여서. 그렇죠? 결국 세상과 짝하고 있는 나라는 육의 영광을 챙기는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라는 육의 영광을 쌓게 하는 음료가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이다 라고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뭐라고 그러죠?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고 먹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래. 이게 뭐예요? 갑자기 뚱딴지 같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 이들의 이 세력은 그 안에서 결국은 서로를 잡아먹고 서로를 죽이고, 그죠? 내가 왕이 된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6절. 그래서 뭐예요? 이 열불 짐승과 이 열불 짐승의 음료를 비유하게 서로가 서로를 이제 죽이는 거죠. 결국 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내가 왕이 된 인간들은 여러분, 나라는 힘, 나라는 어떤 인정, 나라는 칭찬, 나를 위해서 팔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뭔가 힘을 끌어모으려고 들죠. 그래서 패를 만들어요. 당을 지어요. 그죠? 당짓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마서 2장에 보면 인간들의 죄성을 갖다가 뭐라 그러면 당짓기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도 당들이 많잖아요. 파들도 많잖아요. 무슨 파. 이게 뭐예요? 다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밖에 있는 자도 아니지. 여러분, 인간들은 다 이 파들을 만들고 힘들을 거기서 쌓아요. 내 파, 나의, 그죠? 이걸 당짓기라고 해요. 당짓기.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다 멸망케 된다. 서로가 서로를 뜯어먹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목에 칼을 꽂는 것입니다. 내 힘을 갖기 위해서 남의 힘을 짓밟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로 다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엄청 크고 엄청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끝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결국 이 세상은 자멸케 되어 있어요. 인본주의가 통치하는 교회, 결국 그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힘을 갖게 되는 것 같고, 교회가 굉장히 돈이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세진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파들이 나뉘게 되어 있고요. 결국 그 안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게 되면 자멸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두 개입니까? 그죠? 다 힘으로 움직이는 게, 돈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러다가 싸우고, 그게 세지면 세질수록 여러분 더 대단한 전쟁들이 그 안에서 터지다가 나중에 다 끝나버려요. 그런 모습들이 인간들의 모습. 전쟁하는 모습.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그죠?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교회 중재협의회라는 그런 있어요. 피스메이커. 거기 목사님
만나면 교회에서 싸우는 얘기들만 하세요. 네. 진짜 교회에서 싸우는 얘기 듣고 있으면 정말 세상은요 여러분 되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들해요. 정말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상처받을까봐.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말 안 해야지.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어떻다? 대단하다. 세상보다 더 어떻다? 치졸하다. 그거 아시면 돼요. 왜일까요? 패거리를 나눠서 싸우잖아요. 근데 그 양쪽 패가 다 하나님이 지하나님이래.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게 맞대다.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니까.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다 뭐다? 우상이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가 통치한 사탕마이가 통치하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고 평갈라 싸우고 인간들의 의의 싸움, 행위에 힘을 싣고 경건이라는 힘, 신앙이라는 힘, 그것을 힘을 쌓아서 내 영광을 챙기고 그걸 힘을 만들고, 그죠? 장로되고 권사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에 돈 내놓고 뭐 하고 그래서 힘을 쌓고 그렇게 되었으니 그 힘을 행사해야 되고 내가 장로 됐는데 누가 나한테 까불어 막 이러고 있고 목사 됐는데 다 왕같은 목사.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돈이 힘이 되고 지식이 힘이 되고 권력이 힘이 되는 이 세상, 다 나라는 육의 왕됨을 위해 편을 가고 싸우는 이 세상, 교회도 똑같다. 이거 갈라디 이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 교회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정말 이름도 웃기죠, 여러분.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세상도 무슨 당 좌파, 우파 제발 여러분 파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게 인간의 뭐다? 죄성이다. 여러분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으시면 돼요. 내가 죄인이라 이 파 얘기를 하고 있구나. 다 파들을 나누는 싸움들을 벌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다르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인가?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예수가 중요해요.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가? 그 은혜 밖에 있는가? 그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내게 큰 은혜인가? 그 예수가 정말 나한테 가치인가? 예수만 내가 바라보는가? 그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우리한테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래서 16절에 보면 음녀가 망하게 되고 이 망하게 하고 이게 보면은 망하게 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에레모넴에 이렇게 되는데 에레모의 제2완료 수동태입니다. 이건 황폐케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된다? 황폐케 된다. 이 음녀의 황폐케 됨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에스겔서 23장, 에스겔서 16장, 예레미야 10장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은 어떤 의미로 황폐를 갖다 하나님이 쓰셨냐면은 대교, 우상이에요. 음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들이 황폐케 됐다는 것은 바로 뭐 때문이다? 우상 숭배 때문이다. 음행 때문이다. 나라는 자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다 내 인정, 내 영광, 내 칭찬, 내 자랑, 나 전부 나. 내가 뭐 했는가? 바벨, 내 이름 내기 아닙니까? 바벨.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의 이름을 내자. 그렇죠? 내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못 보는 그 음란, 그것이 이들을 황폐케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황폐한 자들. 교회에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못 본다면 여러분 다 황폐해요. 교회도 보면 다 내 교회. 내 교회. 다 나예요, 나. 황폐케 된 것이에요. 세상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의 세력인 그들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여왕이 음녀를 멸망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내가 신이 된 자들, 음행에게 우상숭배의 교회, 결국 그 전체는 망하게 됨을 갖다고 설명하지만 그것이 다 주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17절입니다. 17절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결국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고 또 그들 사이에서 쌓여가지고 다 멸망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게 되고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고난받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의 저런 일들, 저런 행위들, 사탄 마귀가 하는 그런 어떤 미혹들, 저 음란 타락한 교회의 어떤 생성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있게 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그걸 갖다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고 또 나중에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자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것은 뭐냐면 응하다는 것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모든 것들이 다 주권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국 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었다면 거기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으로도 구원이라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잡고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결국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이곳에서의 예배의 모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세우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빛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둠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은 할렐루야죠.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서정을 깨닫게 될 때 그들에게는 절망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감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텔레스테손 타이 언약이 완성되기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8절의 그 음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을 내죠. 음녀는 땅의 모든 만들을 통치하는 큰 성 바벨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그들 중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음녀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다. 우리가 모두 음녀된 교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음녀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